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지게 하시고 그 귀를 열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사는 힘이 되며 살아가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두 번째 주일인데요. 2021년을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염려라는 단어가 더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타격을 주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밖으로 나다니면서 흩어지질 않고 방 안에서 들러붙어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다투는 일, 싸우는 일도 많고 가정폭력도 더 많아졌다고 그러고 이혼하는 일도 더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또 코로나19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타격을 주었으며 그 외에도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지만 종교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하면 좀 우울해지는, 벌써 얼굴들이 다 그냥 이렇게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도 성당도 다 코로나19에 걸리는데 유독 절에서는 코로나19 안 걸리는 이유 아시죠? 모르는 척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스님들이 전부 백신을 신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거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새해 한번 웃고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근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있던 자리에서 베드로가 하는 죽어도 주님 곁을 안 떠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 그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으로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작거나 크거나 많은 고민과 생각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여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게 그거죠. 이거 이방 사람들이 이런 거 걱정하는 건데 너희들은 왜 걱정하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아니, 주머니에 돈 가지고 있어도 걱정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참 생각이 있게 되고 생각 가운데 또 그것이 깊어지면 근심이 되죠. 근데 32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근심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즉 생활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것을 이방인들의 염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근심해도 하고 그의 의에 대해서 염려를 해도 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근심거리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 안에는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을 곳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천국에 갈 수 있죠? 눈만 깜빡깜빡 하면 갑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멘, 네 이렇게 담담하게 탁 가는 거예요. 뭔가 턱 걸리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또 다른 근심거리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내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을 것이다 아니야. 아니 주님이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한다는 얘기는 있는다는 얘기보다는 함께 산다는 이야기예요. 거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함께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면 문제는 없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직전에 부른 그 복음성가 중에도 그 찬양이 있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이 찬양이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정말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덮어놓고 할 수 있어, 해야 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 참 힘들다.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참 죽도록 고민이 된다.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게 정직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25절로 내려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제가 공부할 때 현대인이라고 했어요.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 사람, 질문도 많은 사람. 도마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바울의 고민과 같습니다. 또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가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입고 갈 옷도 필요할 것 같고, 가려고 하면 먹을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먹으면 또 마실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생각도 많고, 더군다나 주도 면밀한 사람은 더 많은 걱정과 생각과 준비가 필요하게 되죠. 사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많지도 않은데 소풍 간다고 해도 간단하지 않잖아요. 장소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이 거기서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미리 답사도 갑니다. 계획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가지고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상자에 박스에다 다 넣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교통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덕적도로 간다고 하면 예매를 해야 되면은 거기 또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 준비했는데 늘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빼놓고 왔어. 빼놓고 왔어. 그 문 옆에 놓고 왔어. 냉장고에서 꺼내온다고 그래가 안 꺼내왔어. 그게 우리 모습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는 길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고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 길이 맞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분명하다는 거야.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 생명,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의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 이후의 말씀까지 쭉 봐야 되는데,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 99세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례, 부인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근데 몇 살이라고요? 99살. 우리 나이로 100살이죠. 100살. 그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 믿음이 참 좋습니다. 엎드려 웃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될 수 있겠어 하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좀 속상함도 있죠, 그 안에. 그리고 또 뭣도 있어요? 절망도 있고, 못 믿겠다는, 뭔 말씀이에요 하는 게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감사해요.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100살 사라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앞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죠.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모습일지라도 내 모습이 참 세상에서 상처받고 다 죽어서 그렇게 냄새나는 모습과 같이 비참할지라도 주님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실제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중에 빌립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왜 모르겠어요? 빌립이 가까이 있는데 알지요. 알 만큼 알지요.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사로의 죽음을 옆에서 보고 그것을 아는 빌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겪어서 아는 것과 듣고 보고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겪어서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말씀을 겪어서 아는 간증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 같은 나, 빌립 같은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속사람과 부딪혀서 죽을 것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씀을 경험하여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니까 생각도 많고 마음도 힘들고 걱정 근심이 생기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실로 잘 들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너도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또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2021년 믿음으로 그 길을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이 능력임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려가서 더 말씀을 보면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당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길 원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자리에 있어서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책 안에 있는 말씀이고 펼쳐보면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되시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삶에서 확인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